지정, 복습 지정. 와! 안녕하세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네. 늘 목사님 뵈면 너무 좋죠. 광우는 복습할 광우가 생각에 그럴 일은 없겠다. 이런 오해가 많을 수가. 제가 지난주 광고했죠? 네. 오늘은 우리 장광호 학생이 복습하게 될 거라고. 네. 기대대로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호 학생 복습됐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디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헌금을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늘 해결사가 되어줬던 디도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디도 혼자 보낸 게 아니고요. 디도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이제 붙여서 가게 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받는 한 형제,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또 다른 한 형제, 3명 정도가 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됩니다. 디도도 참 훌륭했지만은, 사실, 바울도 예전에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없애고, 이 모든 상황 안에서 같이 합력할 수 있는 교회적 어떤 이 함께라는 의미를 잘 새기게 하려고 하셨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3가지 의미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최고의 윤리적인 마음들. 높은 윤리. 네, 그 높은 윤리성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행합니다. 마치 방금 배운 사람처럼. 진짜, 금방 배운 사람 배운 것 같은 기분이?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네, 거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네. 모든 영광을 주는. 앞으로 자주 시킬게요. 네. 저도 이제 해방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20강 참연보. 우리 고린도후서 9장을 보도록 하죠. 네. 고린도후서 9장 15절까지인데 상훈 학생부터 일단 중간에 끊고 설명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2절씩 읽으세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라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임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건 매주 참 연보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저로서도 굉장히 기쁜데 왜냐하면 연보 얘기는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연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청 같은 분들은 아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연보를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연보를 잘 가르쳐야 된다. 맞아. 그리고 연보를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안 좋은 목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연보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1절부터 보십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자, 여기 구제, 연보는 구제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네. 구제를 뭘로도 표현하는가 하면 섬기는 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시행을 더 확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절기헌금 하죠. 네. 그 절기헌금은 가능하면,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쪽에 쓰여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특별히 맥추 감사절, 그렇죠. 맥추절기 같은 거 들어보셨죠? 네. 이 맥추절을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그런 의미에서 이 맥추절은 일반적인 절기가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면 교회의 생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맥추절이 점점 도심의 교회 속에서 사라지거나 희미해져 가고 있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 맥추절기에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 네. 가난한 자라면 보통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걸 우리가 단순히 구제라고 보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 이 개념이 이제 오늘 9장 전체에 이제 깔려져서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제는, 자, 구제라는 개념은 여타 종교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불교도 구제하죠. 네. 불교도 구제를 하고 사회단체도 구제를 다 해요. 네. 근데 그런 구제와 기독교의 구제가 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자, 고아, 과부, 나그네죠?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약자. 에? 사회 약자들. 약자죠. 네. 근데 약자라고만 묘사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공통점은 이 땅에 예. 기반이 없어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릴 수 존재가 안 돼요. 네. 존립이 안 돼요. 이거 누구의 그림이죠? 우리. 네.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다고요. 네. 영적으로. 네.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요 과부의 나그네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존립이 안 되는 존재였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네.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됐어요. 네. 부요한 자. 네. 성경에 나오죠? 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됐단 네. 말이에요. 부요한 자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에 걸쳐서 이 구제는 생활이 돼야 돼요. 왜? 이게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것이. 나도 주님의 도움과 은혜로 이 자리에 있었는데 건짐을 받았잖아요. 네. 그거를 구제와 섬기는 방식으로 메시지화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종교에서 하는 사회에서 하는 구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네. 그러니까 구제는 아유 딱해서 그렇죠.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되지 않는 구제는 일반 구제와 다를 게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 구제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가진 겁니까? 안 가진 겁니까? 가졌죠. 가진 자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복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흘려보내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구속이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네. 딱한 마음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어떤 극률의 마음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극률함을 입은 것이 근거가 된다. 네. 달라요? 네. 네. 자, 1절을 볼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 이게 이제 좀 말이 어려워요. 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잘 들으세요. 이런 공부 시간 아니고는 성경을 좀 헤집어서 살펴볼 맞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네. 사실. 네. 마게도니아는 이렇게 넓은 전체 단위를 얘기하는 한 지역을. 이 안에는 빌립보도 있고 뭐 여러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니?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의 헌금 생활을 예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 예를 듣고 너희들도 분발했다 그 말이에요. 네. 너희들도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헌금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몇 사람들이 분발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자,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아까 그 형제. 지난주에 그 형제들. 아까가 기도와 아니라 예, 지난주 그 형제. 아까 뭐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늘 그렇게 지난주. 성경과 함께 지난주. 자, 보세요. 복습했을 때 그 형. 상훈 학생, 네. 지난주 이거 꼭 써줘야 되겠어요. 디도와 네. 그리고 몇 사람을 보냈어요? 형제, 한 그 형제, 형제, 한 한 형제. 형제. 그 형제와 한 한 형제. 형제. 한 형제. 한 형제. 네. 자, 복수 겸 그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아주 복음을 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칭찬받는 전하는데 복음에 칭찬. 대해서 디도는? 오늘 지저스. 네? 인격이 좋은. 디도는 인격이 좋은. 인격이 좋아요. 아주 인격이 좋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죠. 네. 그런데 인격 좋고 충성스럽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에 그 형제는 어떤 사람에서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잘 전하는. 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헌금을 준비시키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성품 좋은 사람만 가면 안 돼요. 이 헌금을 우리가 왜 준비해야 해야 되고 되는지. 이 헌금은 어디에 쓰일 거며 이것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설득하고 설명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형제가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형제는 한 형제는 인격적으로. 이 모든 사역에 함께 간절했던 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름이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3절을 잘 보세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자, 풀어서 또 설명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긍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록 사도 바울을 오해도 했고 질시도 했고 미워도 했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그런 태도로 대하지 않았어요. 네. 일관되게 애정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든지 자랑을 하고 이게 사실은 바른 목회자의 태도 아니겠어요? 정말 고린도인들을 아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아꼈죠.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개척했던 장본인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한 번도 태도를 바꾼 적이 없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도 고린도 교회들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너희들에 대한 자랑이 실망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보내서 헌금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예요? 헌금은 준비해서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왜 준비해서 해야 되느냐? 감정적이 될까봐. 우리가 8가지를 공부했지만 그 8가지에서도 또 줄여서 3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 뭐가 되냐? 헌금은 자, 첫째, 미리 준비시켜라. 미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준비시킨 이유는 감정적이 될까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여 드리도록. 그러니까 즐겁게 드리도록. 자원하여라는 말이 즐겁게 드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 지난번에도 조금 궁금했는데 예. 제가 뭐 어디 갈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헌금을 준비해서 가지만 말씀 가운데 진짜 은혜를 받아서 그 순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약간 감정이 어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 그걸 꼭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더 넉넉히 하고 싶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신뢰가 벌어질까봐. 그죠 이렇게 금리빨 뽑고 이런 아니 그런 그리고 것들. 또 집에 와서 보니까 괜히 했나 막 이렇게 약간 후회하고 다시 뭐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감정적인 은혜 받았다고 집문서 내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 정말 은혜 받아서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것을 조장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순수한 헌신과 어떤 마음의 맞아요. 상태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걸 사실 조장한 면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헌금을 건강하지 않게 자꾸 충동질하고 옛날에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 있어요. 제가 지금 정말 가슴속에 새기는 말인데 가슴은 뜨겁대, 특히 기독교인들은 가슴은 뜨겁대,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좀 그 얘기인 것 무슨 같아요. 말이에요? 예. 네. 그거는 저기 나 말고도 여러 사람이 했어요. 꼭 제가 했다고. 뭐 저도 한번 했겠죠. 근데 여러 사람이 그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시거든요. 예. 자, 미리 준비하고 이런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고린도. 예, 마게도냐 교회 신뢰를 들면서. 네. 자, 그런데 3절을 볼까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여기까지 알겠죠? 네.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헌금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준비해서 하는 헌금이에요. 아까 우리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헌금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헌금이 얼마나 사실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은연중에 자꾸 인위적인 작용이 들어가서 충동질이 되고 심리적인 조작이 벌어져서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시대마다 있어 왔단 말이에요. 네. 요즘도 있나? 있어. 있지.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네. 예수님 시대 유명한 과부의 헌금 얘기 아시죠? 네. 그 과부는
성경에 보면 가난한 과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용된 가난한이라는 헬라 말이 어떤 가난을 얘기하냐면 절대 결핍을 얘기합니다. 진짜 없는 거. 두렙돈이 전부예요. 그 두렙돈은 저녁 한 끼 분량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아주 저렴한 저녁을 겨우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근데 그걸 다 드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관점에 볼 본문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한 15년 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항상 본문은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됩니다. 그 앞에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회 로이어, 법률 자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로 역할은 가난한 과부들, 재산을 보호해주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늘 그 사람들은 상좌에 앉고 허세를 부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면을 목격했던 현장은 성전 문 앞입니다. 입구예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때도 지어져 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면 성전 짓는데 뭐가 들겠어요? 돈이 들죠. 당연히 돈이 들죠. 돈은 누가 냅니까? 성도들이. 성도들이 내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강력한 세금 정책에 의해서 안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헤롯이 성전을 지어요. 자, 거기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강요하기에 바빴습니다. 헌금 그 정도로 해가지고 복 받겠어?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겠어? 저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요즘교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들었네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헌금 째째하게 하니까 애들이 잘 안 되는 거야. 아유, 많이 듣던 얘기. 이런 식으로 흥칫뿡하고 그래서 10번만 들어보세요. 네. 예를 들어 애가 무슨 일이 생겼다. 아, 내가 헌금 안 해서 그런가? 째째하게 해서 그런가? 떠올라 그때 말이 막. 사람이라는 게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이 가난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그런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녁거리이지만 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그걸 칭찬했겠어요? 야, 부자들 너희 뭐하냐? 과부도 전부를 냈다. 이런 관점으로 그 본문을 해석하면 과부를 칭찬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패랍스럽다고 좀 보지 다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던데 대부분. 그런 줄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 그 알량한 두렙돈마저도 안 내면 안 되게끔 몰아간 그 시대의 분위기, 그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을 역으로 공격하는데 그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묻죠. 으리으리하게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전율스러운 대답을 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음이 없을 것이다. AD 70년에 무너지잖아요. 침공을 당하죠. 그런데 그 과부가 저녁 때거리 넣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탁 보고 막 기뻐가지고 야, 이 과부 봐라.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단하다. 너희 부자들 뭐 하냐? 이거는 인간이 갖다 붙이는 해석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질 못하고 종교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빨리 이 내용을 막, 빨리 퍼뜨리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성서학당은 정말 제대로 최고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업 끝나고. 자, 보십시다. 성경을 보십시다. 네. 4절을 보세요. 4절을 우리 사곤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헌금을 거두러 갔는데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지금 누가 오셨지? 바울 선생님이 오셨네. 바울 선생님이 직접 오셨네. 그러면 그 얼굴 보고 또 감정적으로 막 어떻게 얘기했어요? 와, 더 드려야지. 이게 정말 이게 해야 될 비유는 아니지만 헌금 거두러 사훈 학생이 왔어. 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떨까?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되지. 웃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적당히 하겠지. 옆에 근데 저기 몇명 성수학당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오셨어. 송태근 목사님. 훈장 선생님이 오셨어. 그러면 성도들이 태도가 어떨까요? 직접 얼굴 보고. 그러겠지. 그렇지. 그럼. 더 많이 내겠지. 이게 건강한 헌금이 될까요? 아, 그냥 건강한 들어도 기분 사람 나쁜데. 보고 내는 그 헌금은 뭘 보고 하는 헌금이에요? 사람 보고 그렇지. 사람 보고 하는 헌금이죠. 헌금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요. 당연하지.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상훈이가 왔느냐, 송태근이 왔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진다면 그건 건강한 헌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게 뚱뚱하니까 잘 먹겠지라고 얘기하시는데 풀팥이 안 좋아서 자. 묻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알아서 박자를 넣어주세요. 자, 4절은 그 얘기입니다. 네네. 자, 5절을 우리 현기 학생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거기에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어요. 무슨 연보? 참 연보. 참 연보. 여러분, 근데 이 참 연보라는 말이 블레싱이라는 얘기입니다. 축복.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 우리가 블레싱 한다 그러죠. 네. 그러면 축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참 연보는 사실 누가 하는 겁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한다고요. 네, 네. 이제 많은 이제 사회계 현장에서 보면 꼭 벌어지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좀 헌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꼭 그 사람이 먼저 헌금을 해요. 그 사람은 좀 그냥 안 해도 될 텐데 형편상 마음만 받으면 네. 되는데 근데 꼭 그 사람이 먼저 해요. 막 엄청 감사함으로 막 근데 그 사람이 헌금하는 건 뭘까요? 돈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은혜를 맞아요. 받은 은혜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참 연보예요. 그러니까 참 연보라는 것은 돈을 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은 인색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인색이라는 말이 인색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육신의 고통까지를 수반된 어떤 느끼는 네, 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연보는 뭐라고요? 은혜.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은혜 겁니까? 받은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헌금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참 연보는 그 연보가 드려질 때, 그런 근거로 드려질 때 그 연보가 생명을 살리고 역사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자, 6절을 보세요. 6절을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또 오해가 가는 것도 너무나. 바로 이 말씀이 여기서 적게 심은 자라는 말은
인색이라는 개념입니다. 인색. 그 다음에 만이라는 말이 바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싱. 은혜로 한 자는 또 은혜로 그러니까 넘치는. 뭘 심으라는 얘기예요. 뭘 들이라는 얘기예요. 은혜. 뭘 뿌리라는 얘기예요. 복을. 예, 복을 심고 복을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 헌금은 무슨 행위가 됩니까? 복 부리는 행위. 예. 은혜를 나누는. 돈 심고 돈 거두는 행위가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돈 놓고 돈 심고 돈 거두는 식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각각 그 마음대로 거기서부터 읽으세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7절이 아니고 6절에서 계속 이어지죠? 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내는 자를? 즐겨내는. 즐겨 기뻐내는. 즐겨낸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까 그 은혜 받은 예, 사람. 기뻐서 내는 예, 거예요. 기뻐서 내는. 즐겨낸다는 말은 기뻐서 내는 건데, 우리 저기 구약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 그래요. 네. 우리를. 그 말은 그 사랑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의 제일 밑바닥의 기초가 뭐냐 하면 그분을 사랑해서.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어디 갔는데 이제 맛집을 갔다고 합시다. 기가 막혀. 그러면 제일 먼저 뇌리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이어야 맞을까요? 부모님이나 아내. 음식을 누가 만들었나? 많이 먹었을 때 맛있을 예, 때. 그렇죠. 사랑하는 정말 사람. 이럴 때 돌아버리겠어요. 저는 벌써 아내가 같이 간 상태에서 너무 맛있으면 셰프를 부르거든요. 정말 잘 먹었다고 칭찬을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자, 시간 없으니까. 어디 이제 맛집이나 좋은 걸 보러 갔는데 혼자 보기 아까워. 혼자 먹기 아까워.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역사와 계획에 제일 사랑하는 자에 대한 초대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네. 그럼 헌금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요. 해야죠. 당연히. 헌금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 그 수희 학생이 네. 시편 112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시편 112편을 다 여세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네. 네, 읽으세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저는 자꾸 자 보세요. 저는 자꾸 이제 여러분들 죄송한 게 저는 가능하면 성경에 쓰여진 대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성경에 대해서 그 혼란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특별히 이런 본문. 자, 여기에서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자, 광호 학생. 네, 네. 빌려줄게. 이 본문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꾸어주는 자는 잘 돼. 무슨 뜻일까요?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는 거는 은혜 받은 대로 베푸는 게 뿌리는 것이 기본이 되어지면 내 영혼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꾸어준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와라고 하는데 연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이 말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 상훈 학생 예를 하나 들게. 상훈 학생이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어렵습니다. 뭐 꾸임을 받는 사람이 어렵겠지 당연히. 근데 제게는 좀
유효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꾸어준다. 그 말이 왜 연결하는 걸까? 오, 같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눈 아니, 같이 그렇죠. 그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한테는 안 구워주게 되잖아요, 또. 그래도 네. 꼬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물질의 개념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은혜로 그것이 보면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구워주는. 연결한다니까요. 연결. 나와. 그게 연결하는 거라니까요. 네, 연결. 단순히 도와주고 구워주는 게 아니라 상훈 학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라고요? 연결하는 거라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누구에게든 그래요. 다시 가서 보세요. 11절을 볼까요? 11절. 9장 11절. 네. 우리 저기 향기 학생 읽어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너그럽게 연보하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 뜻이 순수하게 또는 선입관 갖지 말고 단순하게 연보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우리가 연보를 하는데 네. 연보를 하는데 지난번에 쟤 나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이거 옳게 쓸까? 그런 거 자꾸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네. 따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연결하는 자를 보시지 맞아. 그가 어떻게 그걸 후회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가 물론 그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의 연결의 행위가 무시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약간 내 돈이고 내 이거면은 내 거를 저 사람이 어떻게 쓸까 이거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값없이 받은 그런 은혜는 사실 그냥 생각 안 하고 줘도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 전에 배웠던 내용 속에 평균케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받은 복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하고 살아야 돼요. 네. 우리는 각자 떠도는 섬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자, 그런데 광호 학생. 네. 1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그 은혜가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사모한다. 자, 광호 학생 저를 보세요. 네. 사모한다는 말이 뭐 그리워한다 그 말일까요? 이 무슨 뜻일까? 굉장히 사모한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모한다. 사랑함을 표현하는 삶일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한 만큼 그들이 그런 마음, 사모함을 가지면 또 그들도 연결되어 할 있기 수 있지 때문에. 않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지금 잘 보세요. 우리 수희 학생이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한 몸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받은 자 입장에서 그 느낌이 들어올 때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한 몸이었구나. 누구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는가 하면 결론. 네. 결국 연보는 물질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은혜가 가는데 사실은 누가 연보예요? 내가 연보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보가 되어 가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향기 학생에게 은혜를 연결했을 때 그거 나는 나야? 이게 가능해요? 아니죠. 뭐가 이미 간 거예요? 마음이 간 거죠. 상원 학생에게 향기에게 뭐가 가 있죠 지금?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연보가 되는 그리스도의 연보가 되는 거예요.
끝. 아, 진짜 끝이요? 아, 진짜 오늘 되게, 와, 이거 연결되는데 가시네. 새롭게 알았던 그 가난한 과부의 맞아. 두랬던 그것도 쇼킹이야, 저기 심은 만큼 또 거두는 이것도. 그것도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 설교를 할 때 그 차원에서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힘들어도 많이 교회 헌금해라. 그게 복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 그 구절을 얘기하시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아까 꾸어준다고 했을 때 저는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언젠간 만약 은혜를 줘더라도 갚으니까 이게 그냥 연결고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 넉넉한 우리가 마음으로 맨날 이렇게 꾸어주면 안 된다고 또 배웠잖아. 그래서 이런 말씀에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사실 이건 꾸어준다는 느낌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결한다는 게 그냥 받을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연보가 되어 드려지는 거라고. 은혜를 정말 나누면 그게 정말 참 연보. 내가 그 얼마 전에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대.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연결이 되는 거야. 그 사람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해주세요. 사랑. 안 나와? 진짜 부끄럽네. 어? 네. 그렇게는 안 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보로. 참 연보.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보라는 사실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또 너무 중요해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감동을 계속 얘기하려니까 안 끝나네. 그러니까. 빨리 자, 끝내. 끝나고 나눕시다. 네. 좋아요. 여러분도 이 감동을 누리세요. 예. 가자.